오늘은 시편 37편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자존감. 우리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2024년도의 표가 존귀한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그 존귀한 성도라는 것이 Majestic Christian이에요. 그 존귀함이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위엄을 가진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성도의 자존감을 배우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먼저 볼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복을 받은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 이 극명한 대조가 이 시의 대조적 병행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가슴을 만져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서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죠.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악인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눈이 가고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닿는 첫 번째 부분이 아마도 일견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꾸고 갚지 아니한다는 이 행동이 다윗의 강조점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실 거예요. 근데 물론 남의 것을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행동에 대한 이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보다 그 근본 원인에 다윗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의인은 뭐냐?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 주제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주의 복을 받은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있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위에 나와 있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이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요, 끊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악인으로 이렇게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꾸고 갚지 아니한다. 남의 것을 꾸러 다녀야 하는 삶. 그리고 남의 것을 꾸었는데 그것을 되갚을 능력이 없어요. 남의 것을 꾸고 그것을 되갚을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갚을 텐데 늘 꾸러 다녀야 하고 늘 결핍되고 부족하여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늘 남에게 뭘 꾸러 다니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즐겨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라도 꼴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남에게 꾸임받지 않는, 꾸러다니지 않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보면,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어디에 있는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진다. 이게 다윗의 강조점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직접 읽어보죠.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민족에게,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전반부에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집에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축복의 언약들이 있었던 반면,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즐거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겠다. 이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대로 갈 거야.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 했는데 너희가 꼬리가 되고 절대 머리가 되지 못할 것이고, 또 아래에 있고 위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남에게 늘 꾸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희들에게 전개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이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협곡에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 앞에 그리심산에 올라간 레위지파 사람들은 축복의 언약을 선포했고, 에발산에 올라간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equals
저주다. 이런 등식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신명기 28장의 언약은 이스라엘 국가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잠언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이 매사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편적인 언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보편적 진리예요. 하지만 이 보편적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generalize 되어질 때,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외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등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특히 이방인 신자들 모두에게 generalize,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른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신앙의 좋고 나쁨으로 적용시킬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물질적인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적인 그 지독한, 특히나 정치적 압박, 나는 의롭게 사는데 내가 처해 있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에 나는 늘 긴장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가난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모두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등식이 그런 케이스에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얼마든지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부요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신앙을 위하여, 또는 주께서 내게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모든 풍요와 모든 인간적으로 좋은 그 삶의 기회를 다 내려놓고 아주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케이스를 보세요. 바울은요, 정말 그 승승장구하는 그런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그 후로 굉장히 고난과 아픔이 연속되는 삶이었어요. 바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온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심이 합당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낮아지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에 7단계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난을 선택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부요하셔도 얼마든지 부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산천과 수목과 그 가운데 기식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예수님은요, 가장 가난한 자리까지, 심지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작은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이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부요하신 분이지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비록 나는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선택한 길이 그런 길이 아닐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자신의 경험들에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가말리엘의 문안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의 이력과 그의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는 바리새인들의 세계에서 출세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나고 난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에게 남지 않은, 모든 걸 포기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바울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만 나는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 경험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이에요.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전에 있잖아요, 정말 출세의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환난과 궁핍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사람들의 난동에 휘말리고 수고로운 그런 삶, 잠들지 못하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이런 삶을 스스로 자천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이런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의 일생을 사는 동안 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해 애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겸해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이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욕됨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참 이게 여러분들 주님의 종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제예요. 그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존재가 항상 남을 이렇게 말로 속여서 뭔가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참 진리가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수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 자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비록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복을 여러분들의 생에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은 자존감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은 이런 자존감을 가진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인 많은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ordered 이렇게 돼 있어. ordered.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히브리어에서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 킹 제임스 버전에서 ordered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쿤입니다. 쿤. 근데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견고하다, 안정되다, 세워지다, 확립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스트롱 사전에서 쿤이라는 이 정하신다는 단어가 견고하다, 안정되다, 세워지다, 확립되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establish하는, 사람의 삶을 견고하게 세운,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신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신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많은 의미에서. 이런저런 삶에서 어떤 그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엎드러진다는 건 뭐냐? 완전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불사조 같아요. 불사조. 이 단어에,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좋은 용례가 시편 119편에 쓰여집니다. 시편 119편 133절을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여기 굳게 세우신다는 말이 바로 쿤이에요. 쿤.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의 삶의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는 성도에게도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은 신자가 넘어질 때 아주 넘어지게 두지 않으시고 그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신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얼마나 다윗이 직접 경험해 온 그 경험들을 통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을 당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늘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넘어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짐으로부터 그 자녀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은 성도의 자존감.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위험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유다가 유다서의 마지막 24절과 25절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유다의 서신이 끝나는데 유다는 말이죠. 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거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유다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일어서 주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들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구의 한쪽 편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이 세상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마침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냥 조금 더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하는 가련한 모습들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좀 편안하게 내 손을 펼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은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이 약속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